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로 13절입니다. 생명의 샘과 3월 9일 목요일 말씀 번제 보충 규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이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1장에 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어요. 그 번제에 대한 규례에서는 1장에서는요. 이 속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제사였어요. 오늘 소개되어지는 이 번제는요.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번제를 드리는 그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속죄에 관련돼서 드리는 제사, 또 하나는 성도의 전적인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오늘 이 제사에 대한 소개는요.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입니다. 속죄가 아니고 개인적인 속죄가 아니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드리는 그 제사를 매일 2번씩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 제사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상번제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 제사에 대해서 오늘 이 제사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라는 거죠. 제단 불이 이렇게 한 3번 반복되어져 있네요. 9절에 한 번, 그리고 12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 관리를 잘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이 헌신의 불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주의하면 꺼져버리는 일이 예사죠. 저도 불 관리를 합니다. 저희 집이 그 겨울마다 난방을 연탄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늘 신경 써야 하거든요. 어디를 갈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불이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면은 그냥 꺼져버려요. 근데 이 석탄 연료로 하는 것은 나무로 하는 것보다 지속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화력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 나무로 이 불 관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잠깐의 화력을 세게 할 수 있지만은 이 화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꺼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나무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지속적으로 불을 관리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제사장 한두 명이 한다면 아마 얼마 못 가서 쓰러져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밤새 이것을 태워야 하는데 이거 잠깐 정신 딴 데 팔고 있으면은 그냥 꺼져버리거든요. 이게 희미해져 버리고 마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의 정도를 어떻게 영적인 불관리를 해야 하는가. 이 불은 성령의 불로도 표현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늘 헌신되어진 마음가짐과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12장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중심과 마음가짐, 태도.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그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과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에 그 예배로서의 삶을 헌신하지 않으면 이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거 여러분 잘 아시겠죠? 왜냐면 정신없이 살다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에 성공해야 이 정해진 시간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그분을 경외하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선순환적으로 맞물려 있어요. 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 구별하여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성공해야 일상의 삶 속에서의 예배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더 2절 정도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필수적인 게 있죠. 이것을 떼놓고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를 수도 없고, 이 세대를 요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욕망과 그 유혹을 피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헌신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분별을 하겠습니까?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설득하고 유혹하려고 하는 수많은 목소리와 가치를 우리에게 주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헌신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누군가 큰 목소리를 하고 논리적인 말을 하면 아이고 이 말이 옳은가 보다, 저 말이 옳은가 보다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저거는 내가 뭔가 설명을 할 수 없지만은 저건 분명히 아니야. 이런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직감적으로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잘 내주에 있다면, 말씀이 평소에 헌신되어져 있다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바로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옳은 대로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순종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겐 이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만을 갖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기도의 불이 떼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로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알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살아내는 능력이 없어요. 그 살아내는 능력은 기도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불이 떼어지지 않으면 머리는 다 이해하는데 내가 살지 못하니까 자꾸 무엇이 잘했다, 잘못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뭐 그래서 해야 되겠느냐, 저래서 해야 되겠느냐 늘 아는 척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성령의 불이 떼어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과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약함을 보면서 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선순환되어져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불이 우리 안에서부터 떼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날마다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이 신앙이 유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자신의 이 헌신된 마음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음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장소에 내 몸을 묶어두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 예배에 어떤 때에는 좀 율법적이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좀 인위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의 선한 방법이 되어집니다. 내가 좀 피곤하면 안 가고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가고 이러면 내 컨디션이 좋은 날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도 없어요. 한 달에 한두 번도 잘 안 납니다. 늘 피곤하고 늘 할 일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이 새벽 시간을 딱 떼어놓던가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그 규정된 예배 시간을 딱 정해서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된다라고 마음을 정하면 세상 없어도 나가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인위적인 것 같지만 자신이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이 살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늘 성령으로 불이 떼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묵상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게 빨리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할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이 번제물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그 재, 부산물이 생긴단 말이죠. 이것을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 재들을 계속 그 옆에다가 한 켠에다가 쌓아두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그것을 처리를 하는데 이 성소 안에서 이 재를 번제단을 치울 때에는 이 특별한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 제사장의 그 세마포 긴 옷이 있어요. 이것은 속옷이에요. 일종의 속옷이에요. 이 속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을 진영 바깥으로 갖다 버릴 때에는 다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구별하여서 입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 순결함이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이 부정함이 자신도 모르게 부정함에 접촉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그 옷을 입고 다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예표로서 예수님의 그 선하신 성품과 그 삶을, 거룩한 성결한 삶을 의미해요.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묵상 포인트로는 가질 만한 내용으로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늘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옷을 입고 다닌다고 의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선택하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 또 말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죄에 있어서 성도가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보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볼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볼 것들이. 우리가 쥐고 있는 이 휴대폰 안에서 나오는 이 수많은 영상들이 우리의 마음과 의식을 빼앗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냥 이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삽시간에 한두 시간이 훅훅 지나가 버려요. 그 동안에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도 우리의 의식 안으로 막 들어와 버리는 거죠. 놀랍게도요,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이 영상을 많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공부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그 의식을 거기에 빼앗겨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조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절제함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어져 가는 것에 우리가 그런 그 부주의 속에서 그러한 실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불이 소멸되어지는 실수들 말이죠. 사람은 보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선택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조심성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조심성을 갖는 그런 하루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불을 떼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헌신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받은 은혜를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오늘도
주의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